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화평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의 고백들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아멘 해주셨지만 또 막상 돌아보면 우리 삶에 끊임없는 위기와 또 어려움들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도 지난 주간에 또 사랑하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가족 가운데 죽음의 문턱에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많은 위기들이 수없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또 경험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위기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우리의 고통이 있는데 특별히 이 위기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무거움, 그 어려움의 특징이 뭐냐면 예측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어요. 언제 그 위기가 나에게 찾아올지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 이 위기가 가지는 어려움입니다. 어디 부딪힐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 부딪힐 때 이렇게 장난치다가 운동을 하다가 맞아야 될 때 딱 알고 있으면 미리 딱 긴장하잖아요. 힘을 딱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맞아도 덜 아파요. 부딪혀도 그래도 좀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생각지 않았는데, 예기치 않았는데 갑자기 어디에 부딪히거나 넘어지면 그 고통을 말로 헤아릴 수 없어요. 위기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어요. 생각지 않았던 그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준비도,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준비도 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어려운 것이죠. 또 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때로는 그 위기가 우리가 좋은 의도, 선한 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한 어떤 일들이 위기의 이유로, 위기의 기회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또 음식들을 또 약들을 취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비타민이 몸에 좋다는 거, 비타민 C가 감기도 예방하고 피로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그래서 비타민 C를 자주는 종종은 안 먹지만 제 아내가 자꾸 먹으라고 권했어요. 먹어라. 집에 있는데 왜 안 먹냐. 자꾸 먹으라고 해서 열심히 먹었는데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만 먹으래요. 왜 그만 먹으라고 하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그 쓸개에 담석이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C가 담석이 있는 사람한테는 안 좋대요. 그 담석을 더 키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간호사인데도 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했던 것들이 오히려 저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이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그 일을 행하고 준비를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위기로 이어지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서 선택했던 나의 직장, 하나님께서 주신 큰 비전을 품고 시작했던 그런 비즈니스도 오히려 그것이 어려워지면서 가정에 또 개인의 삶에 위기로 다가오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뤄갑니까? 어제 우리 교회 복사기를 관리해 주시는 비즈니스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 교회의 통계는 누구보다 그분이 너무 잘 아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고객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숫자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LA에 교회가 몇 개가 있었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몇 개의 교회가 사라졌고 그런 이야기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사명과 은혜로 어떤 일들을 시작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고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는 참 다루기가 어려워요. 위기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이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별로 하나님 앞에 다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그 유업을, 그 땅을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위기가 옵니다. 그 가운데 갈등이 생겨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행여나 이 지리적인 경계 때문에 자신들의 지파들이, 후손들이 그 서편에 있는 지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할까 봐,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으로 당신과 우리는 하나이고 하나님 앞에 한 언약을 받은 한 민족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커다란 단을 쌓습니다. 믿음의 고백, 선한 의도로 행한 그 일이 요단강 서편에 있던 그 이스라엘 지파들의 오해를 사요. 이스라엘 서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곳에 단을 쌓음으로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신들의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일로 그 일을 해석해서 이들과 맞서 전쟁을 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겠다, 이런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렇게 악한 의도가 아니었고 좋은 의도도 있었던 그 일, 그 선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등을 겪게 돼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입니다. 악의가 없었고 좋은 의도로 행한 그 일들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겪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 위기들은요, 그 위기 자체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에 딸려오는 여러 가지 부속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경험한 어떤 상처, 우리의 실패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줘요. 또 넘어지면 어떡하지? 또 다치면 어떡하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실패들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채워지고 그 두려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건강에 어떤 문제들을 경험하면 그 건강에 대한 문제들을 잘 관리하는 거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게 되면 건강 염려증으로 바뀌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실패한 그 과거의 기억이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향한 교훈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지만, 그 실패로 인해서 생겼던 그 고통과 아픔이 내 마음에 너무 크게 자리 잡으면요,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 새로운 좋은 기회가 와도 그 기회에 결단하지 못하고 그 기회를 나에게 주시는 그 축복으로 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빠지게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수아 2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요, 요단 서편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진노를 이미 역사적으로 이들은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행여나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행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벌하시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2장의 내용을 보면 그 바알부올이라는 사건, 그리고 아간의 죄로 인해서 여리고성 전투 이후에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실패했던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들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노와 심판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를 쏟아냅니다.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믿음으로 또 하나의 민족이라는 그런 상징을 담아서 단을 세웠을 뿐인데, 지금 그 일로 말미암아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어요. 그들 가운데 있는 그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확대되고 더 큰 위기와 어려움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위기들, 그리고 그 위기와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는 때로는 고통받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행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경험되고 있지 않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이런 위기들 앞에 놓일 수밖에 없고요. 또 언젠가는 수없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죠. 이런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그 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위기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우리에게 화평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앞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우리가 그 위기 가운데 가져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태도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여호수아 22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해로 인해서 갈등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요단 서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었던 비느하스는 그 갈등과 오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였어요. 그가 이 갈등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 화해할 수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가 바라봤던 중심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아노니 라고 고백해요. 비록 이 일 가운데 오해하고 분노했던 요단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였지만 그래도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감정, 그 민족들의 분노, 사람들의 의견에 끌리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서 이 위기를, 이 오해를 하나님 주시는 화평과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오히려 그 위기를 우리의 화평의 도구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경험되어지는 위기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위기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오래되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이죠? 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선교교회.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위기가 나를 삼킬 것 같고 내 눈앞에 있는 위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그것이 전쟁과 같은 고통을 내 삶 가운데 줄 것 같은 느낌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감아싸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 주시는 화평으로 채우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 무엇이냐면 오늘 비느하스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두 번째 태도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으로 거룩함을 이루려는 우리의 정결함과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그 위기가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삶은 때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 사탄의 권력 속에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제약으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기에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끌려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며 주님 앞에 죄악을 범죄하지 않는 그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복된 삶을 이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새벽 예배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스가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어제입니다, 여러분. 어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공의의 두 가지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그 고백, 은밀한 곳에서 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해도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그 주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능력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때가 많아요. 내가 좋은 의도로, 선한 의도로 도우려고 잘해보려고 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가져다주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여러분의 그 마음과 성김을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조롱하고 비난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 칭찬과 격려는커녕 오히려 그 가운데 부정적인 많은 것들을 쏟아놓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고요. 때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섬기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이 정말 주님의 사역 가운데 고통을 토로하세요.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교회 밖에서 만나는 많은 그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의 마음은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경험합니다. 열심히 섬기고 주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잘난 척 하려고 한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한다, 직분 받으려고 한다, 이런 오해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때로는 그들의 중심 가운데 그런 잘못된 의도와 선택으로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오해이거나 자신의 교만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인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섬기면서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 자리를 지켜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그런 성도님들의 고통을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주신 그 감동과 기쁨으로
섬기는 자리, 사랑의 자리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비난받고 억울한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축복의 기회를 잃지 않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은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비느하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고 사람들은 비판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모든 수고뿐만 아니라 그 수고를 위하여 듣고 감당해야 할 많은 비난의 이야기까지 헤아리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감정,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 제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드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화평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 비느하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람의 기쁨과 나의 기쁨,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이뤄가는 자에게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많은 위기의 순간과 아픔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또한 그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두려워할 수 있어요. 불만불평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인간의 방식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그렇게 반응하는 삶에는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찾아온 그 위기 가운데 세상의 방식, 나의 인간의 소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그 위기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또 주님 앞에 그 범죄하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그 마음을 들인 비느하스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화평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3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지라 불렀으니 이는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제단, 이 그 제단, 엣이라 불리는 그 제단은 어떤 제단입니까? 이 제단은 분열의 불씨가 되었던 제단이에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서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로 말미암아 전쟁에 이를 수 있었던 그 위기를 가져다 준 바로 그 제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마음을 돌아보고 성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제단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증거의 고백이 되는 단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이 아픔과 고통과 위기를 거두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의 그 고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화평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안에 참 많은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많은 성도님들이 또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 토요일 새벽 예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IM 처치와 오후에 교회를 쓰는 IM 처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주일 예배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숫자만큼 토요일 새벽 예배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두세 사람이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는 건 너무 기쁜 일이죠.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저는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일 가운데 많은 불편함들이 있죠. 주차장도 복잡하고 또 교회를 사용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분열과 다툼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 LA 이민교회 가운데 두 교회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처음 우리 교회 가운데 교회 공간을 함께 나누는 일이 교회에 닥친 경제적인, 재정적인 위기 때문에 그 일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IM처치 함께 믿음 안에서 이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현실적인 고통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이루어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서로를 돕고 배려하다 보니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자리가 되었어요. 함께 마음껏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예배, 주님 앞에 화합하고 연합할 수 있는 예배, 그 예배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울 때 우리가 정한 렌트비보다 항상 1,000불씩 감성금을 교회에서 해주셨어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뜻을 분별하는 마음으로 판단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다음 주 우리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 또 함께 연합으로 IM처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일 가운데 많은 불편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도 조정되어야 하고요. 또 복잡한 주차장이나 식당의 문제, 여러분들에게 많은 불편함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좋고 좋지 않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위기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 위기와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세상의 지혜, 사람의 방식, 사람의 기쁨과 만족,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겠노라는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위기를 화평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슬픔 가운데 기쁨을 더하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